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봉독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할례를 환영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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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이곳에서 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과 엘리.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을 음성 듣지 못했고, 또 사무엘은 제사장을 섬기면서 하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복음성가를 막 들어요. 듣다가 졸리니까 창문을 이렇게 싹 내리면 복음성가 귀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이 복음성가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바람 소리만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또 이러한 일들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깜깜해요.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사람이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귀에 예민한 사람들이죠. 세상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소리에 너무 세상 소리에 민감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생각.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한주사님, 하루에 생각하는 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5만 가지. 내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소리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듣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인간에게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죠. 그래서 정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근데 66권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말씀을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들 묵상 기도를 기도할 때도 묵상 기도를 잘 안 시켜요. 통성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묵상 기도 하다 보면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들죠.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기도의 고수들이다라고 하면 묵상 기도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에는 왜 소리를 내서, 물론 넌 부르짖으라고 했지만 그런 부르짖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를 내죠.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거 연구원 와가지고 원어 연구원 와서 원어 쓰면 좀 그런데 알레포는 히브리어 첫 글자죠. 거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트잖아요. 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만나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목사가 설교를 하죠. 이 설교 듣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왔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는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치고 인생을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무가치하게 살죠.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살아요. 오직 돈. 물론 중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먹고 마시고 쓰고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시간들을 허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결코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얻어진 귀한 아들이죠. 그래서 엘리가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여 술을 그마라. 술을 그마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 후로는 한나가 집에 들어가서 근심 없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위대한 아주 귀하게 얻은 자녀가 위대한 인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목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했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산 사람이었지만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종말에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허락하는 큰 인물이 됐고 엘리는 결국 그 자식들까지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있죠. 비극적인 삶이 단면적으로 나오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희귀.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중요하다. 이 희귀라는 게 중요하다. 귀하다. 이런 것들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 이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고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엘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항상 비전을 줘야 되죠. 비전, 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꿈꾸는 백성들이 돼야 꿈꾸는 백성들이 될 때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한국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근데 꿈이 자꾸만 사라져요. 지도자들이 꿈을 줘야 되는데 꿈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가 기회의 땅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자기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예요. 쉽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꿈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칼 들고 사람 죽이고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목적지를 얼마큼 빨리 가느냐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인생은 빨리 가지 말라고 해도 빨리 가죠. 왜 이렇게 그냥 주일날인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월요일이고 그 다음날 또 언제 토요일날 주일날 그러지만 금방 가죠.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하는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고 또 삶에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컴버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누가 나오죠? 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새롭게 창고를 짓고 다 채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오나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요.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내 삶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잃어버리면 이 부자와 똑같이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그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법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아요. 무엇 때문에 모아요? 무엇 때문에 건강 얻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한편 무엇 때문에 열심히 그냥 땀 흘리면서 돈 벌러 가시죠? 물론 나이를 먹으면 거기에 의지할 수 있죠. 의지가 되죠. 솔직하게 사람이니까 의지가 돼요. 통장이 비면 불안하죠. 근데 목적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된 귀의 수단은 결코 그가 다다라야 될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했는지, 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답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살아가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오늘 갑자기 돈을 벌면서도 힘이 들 때, 한인사님 그렇죠? 힘이 들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뭔데 하루 밥 세끼 사 그냥 먹는 건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나? 힘들게 돈을 버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 이러한 행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노력하고 땀 흘릴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 기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아,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큰 문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변화죠.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교회 나가서 옛날에는 예배드려 꼭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빼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는 어떤 생각들이냐면 그래 뭐 한 번인데 뭐 그런데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탈피해버리면 내가 시간 나가면 가고 안 되면 안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유행되는 게 뭐예요? 가나안 교인이다. 안 나가 교인.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이라는데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른 삶, 행복한 삶,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와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이 들리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은 표류하게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배우의 삼각지. 노래 가사인데 차라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나님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기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언약궤까지 뺏길 정도로 처절하게 부셔줍니다. 법궤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전과 법궤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영광을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두 가지가 합치면 그다음에 뭐가 되죠?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되죠. 배우는 것, 깨닫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교회는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교회 다니는 것이래. 근데 참 이상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나쁜 짓 하면 저게 부처 믿는 거래, 절에 다니는 거래 전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꼭 손가락질을 해요. 저게 예수 믿는 거래. 예수 믿는 것이 저래.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살아있는 거.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종교로 그냥 보는데 인도의 종교는 아주 희한하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도 매스컴을 타고 이 우리나라 BTS처럼 이렇게 떠야 그 신이 위대한 신으로 이렇게 섬기니 또 인도의 신이에요. 또 희한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솔직하게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걸 볼 때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성경을 능가하는 영은 하나님이 이미 걷어가셨어요.
너희 성경 66권에 여기에 있는 내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특별 계시도. 근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기록에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했죠. 이 성경 속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 이상한 것,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병 고치는 것, 어떻게 보면은 훅 이렇게 쓰러지는 것, 그 쓰러지면 뭐하냐고요. 그것도 열광을 해 거기에. 그래서 자기가 한번 쓰러보겠다고 앞으로 막 가. 물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소용없다 이거. 쓰러지면 뭐 할 거야? 그냥 훅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지면 나중에 물어보면은 글쎄 그냥 쓰러졌어요 이렇게. 무당들이요 이 대를 잡잖아요. 대를. 그러면은 이 대에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혼을 건지는 그 무당들 그런 의식들이 있죠. 이 대를 잡습니다. 그럼 대가 다 흔들려요.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이 대 잡으니까 흔들리는데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이게. 우리 똑같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해야지 그런 것을 자꾸만 하다 보면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또는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놨죠. 지금 나사로 살아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잠깐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읽으실 때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 읽으실 때에 성령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아무개야 이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필사. 옛날에 전부 다 필사였죠. 그래서 복음이 필사거든요. 이게 복음을 옛날에는 인쇄기술이 뛰어나질 않으니까 전부 다 써요. 아무개 집사님 요거 몇 장 써. 아무개 집사님 요거 몇 장 써. 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하죠.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물론 방언하시면 좋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면 좋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나는 방언 은사 못 받아서 나는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잠깐이라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아침이나 아니면 한가할 때에 잠깐이라도 그 많은 양보다도 적은 양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또 한 가지는 전해지는데 설교를 통해서 전해져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묵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 실력이 좋아서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본문을 정해놓고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좋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기도할 때에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따라 설교가 어떻게 시원찮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목사들은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많던 적던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걸 들어야 돼요.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한다,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서 음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부러운 곳이 없게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 있어도요, 명예를 가져도요, 나중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권력이 떨어지죠. 돈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꽉 줘요. 쥐고 태어나요. 그것이 손금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손금 좋아요? 어떻게 손금 좋아요? 어떻게 손금? 저는 손금이 모르겠어요. 손금이. 근데 이 손금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손 안에. 사람들은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팔자가 변하게 돼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희귀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앞에 비전이, 꿈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시간이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역,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배우고 성령님의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그 음성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요, 돈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내 통장이
제로가 됐을 때,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 아,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깨달으시고 아멘. 이게 안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뜻이 무엇인가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 가져야 되는 시간은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말씀하옵소서 내게 듣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렇게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